오늘 말씀은 성령과 권능, 즉 능력받은 크리스찬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성령과 권능, 능력받은 크리스찬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날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있다 계시다, 40일 머무시다가 이 세상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티코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은혜 성석의 하나님의 성에는 이 펜티코스탈 디노미네이션에서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성경주의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주일은요, 생각해 볼 때 성령 강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그 과거에서 앞으로 될 것이라면 그 예언이거든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 있어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개의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2월 20일을 잡고 예배드리고, 러시아나 그리스에는 1월 달에 예수님 탄생일로 여기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념하며 예배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 성탄절이 있는가 동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중요시 여기는데 성령 강림절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순절의 성령 운동을 시기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 성령님께 대한 가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 교회나 또 기도하는 분들을 갖고 있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날도 중요시 여기고, 또 중요한 게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세 개, 기둥이라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여기도 두 개를 또 압축한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는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임하셨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에는 이 펜티코스탈,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순절을요, 구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맥주 마시는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맥이 무슨 맥이에요? 보리맥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여름에 보리를 거두거든요. 추수가 여름 때예요. 우리나라와 기후가 달렸기 때문에. 여름에 이 보리를 추수한 후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또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 맥주 감사 절을 유태인들은 지켰습니다. 새 곡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루만 드리는 감사절이어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유월절부터 이 맥주절 보게 되면 49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날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77주일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딱 끝나자마자 7주일이니까 77,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첫 번째 의미는 맥주 감사절이 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비를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두 번째 의미는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비를 받는 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한마디로 영적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하신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됐습니까?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이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조는 이 네 가지 그 중요한 것이 오버래핑, 중첩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네 가지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십계명.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강조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은 무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심이 없이 종교형을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날라리 부흥사들,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병폐입니다.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참된 크리스찬,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과 권능, 능력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단계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뭐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따르기 위해서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또 영적인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후에 뭘 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성령 받고 또 준영의 성령의 세례. 아니 세례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기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어디에 잠깁니까? 물속에 잠기잖아요. 침례식 할 때.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려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발바닥 머리까지 앉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두 번째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운행하는 은혜 성속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약해졌던 모든 은혜 성속의 그 사역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거듭나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이 1단계에서 마지막으로는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권능,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권능을 받으십시오.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놀이를 하려고 그래요. 이 놀이도 참 재미있잖아요. 소꿉놀이도 재밌으니까 애들 하잖아요. 소꿉놀이, 종교놀이가 좋아하니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며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어갖고서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 되어갖고서 그냥 뭐냐면 교회가 군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면 완전히 뭐냐면 종교인들 장난치는 놀고 있는 유람선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능력을 받으랬어요. 이로부터 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뭐냐면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령의 건너가 능력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갖고서는 먹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자기들 행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철저히 무슨 중심이 되냐면 말씀 중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과 권능, 능력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잠언 16장 20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성령과 권능, 즉 능력받는 크리스찬 되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근데 그는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는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몬이 이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거기에 올 수가 없었죠.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때 아니오가 없어요. 아멘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지는 않아요. 안 되는 걸 주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능력 알거든요. 또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이 요수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 비가 엄청나게 와서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고자 했어요. 물살이 세서 안 되는데 뭐 하겠다. 인간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먼저 가고 그때 백성들이 갔을 때 요단강이 건너졌어요? 안 건너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갈라질 수 없어 물살이 있습니다 하고 인간적인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당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잘 모르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바에 있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집안에 뭐예요? 예,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사고의 경건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이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뭐를 만들어주세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광야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어떤 구름 기둥이라 할 수가 있죠. 성령의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자기 육신의 생각, 예, 자기 육신적인 짓거리만 하는 그 종교적인 지식각서 깔짝깔짝 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강야의 불변과 정갈인데 그들이 그 생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원망불평하고 말씀에 벗어나 자기 생각 따라가는 자들은 누가 와서 물었어요? 불뱀이 와서 확 물었잖아요. 즉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1단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예, 사무엘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왕이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성령 받아요. 기름 부음.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사무엘만 하면 이상한 이유 되면서 꼭 뭐냐면 호춧가루를 뿌립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리고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자기 재테크에는 관심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예? 아각, 어린 애들 다 죽이라 했어요? 안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한 척하면서 자기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뭐냐면 제국을 세우지 않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자이지 우리는 나의 사역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에 돼 있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새하여야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세요? 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또 성령 받기 위해서는 또 뭐 하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날이 안 되어 너희 성령만 됐어요. 그래서 10일 후에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개역 한글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차영단이 H2포 사도행전 2장 4절 차영단이에요. 그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볼 안에 나타나는 애원적인 그 표시면서 이 교회 다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분명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였대잖아요. 이 말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제가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요. 눈을 감고 있어 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슉슉슉 하면서 불이. 그래서 내가 눈도 떠봤어. 눈을 떠나 감으로 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근거로 한 거. 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예,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요. 그 종교인의 예, 전형적인 예, 이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 기도하고 예, 성령이 충만하여 예, 말씀도 선포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 성령이 받을 수가 있냐? 예, 하나님의 사람, 예, 성령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받을 때. 근데 아까 사울 왕을 보세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뭐가 임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 사울 왕에는 악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 악한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부터 목사님, 여러분은 이제 이해 목사, 다혜 목사,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막 머리 내밀고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음란한 사람들 때 안수 받으면 음란한 영이 들어갑니다. 예, 귀신,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 때 하게 되면요, 악한 것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참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 17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할 때 뭐냐면 또 성령이 임합니다. 또 언제 임하냐? 그러면 주일날인데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우리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듣다가 방배동에서도 그랬고 서초동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은 성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을 좋은 방향으로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거든요. 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듣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정벌 목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자세를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루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까지 임해버려. 방언은 뭡니까? 성령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뭡니까? 방언의 은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방언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욕하고, 이상한 거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도 주셨는데, 성령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수시무시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임한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구할 때. 성령 받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같이 있으면 같이 성령님이에요.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제가 이 자동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자동차 준 게 도요타 셀리카라는 차를 줬어요. 빨간 차예요. 예뻐요. 투도어인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동차 주면 제가 이제 차가 없어 교회 못 가는 분들 이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상을 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때 기도 제목이 예수님 늦게 와주세요. 나도 뭔가 뭐지 천국에서 상 탈 뭐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개털 모자 단대 신고는 개털 모자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도성에 도수자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데려가거든요. 학생들. 저도 학생이었지만. 그런데 가시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찬양팀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 자동차 같이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다들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뭐 구하지도 않았어요. 찬양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려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거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나태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흥사분이 와서 이렇게 안수할 때 담임 목사님 나오고 우리 정 선생님 뒤에서 앞에서 안수 뒤에서 등을 대면서 기도하면서 하시고 나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내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 난 성경 공부 그런 거 별로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 받기를 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같이 부르는데 갑자기 핵개경이 다 임해버리는데 다 무릎 꿇고 막 20명이 그 기숙사에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옆에 가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딱딱하니까 혹시 어떻게 되면 나보고서 요나 아니냐고 뭐 도망쳐 나오지 않았냐. 원래 뭐냐면 그 선교사나 전도사님 아니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귀를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첫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요. 성령과 권능받는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 능력받는 크리스찬이 되면 3단계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단계에서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시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이 뭐야? 내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냐면 이제 전도로 한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 입이 열려. 참, 나도 진짜 이러면 여태까지 경험상 이렇게 되면 이제 한두 시간 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딱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들으면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가잖아요, 대부분. 여기 한번 전도지 갖고 밖에 나가봐요. 예수 믿어서 그냥 전도지도 안 받는 사람들 그냥 주변 그냥 가지. 대화하려면, 그냥 내가 바빠 그러잖아요. 근데 이만 딱 열잖아요. 갈 생각을 안 해.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이 뭐가 뭔지, 어딘지 어떻게 다 알아. 다 읽지도 않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몇 장 펴라. 딱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히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잘 돌아가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 역사지 어떤 분이 크리슬람, WCC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 WCC 따라가면 사울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울왕을 우리는 존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크리슬람, 단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유로 바벨탑을 존경해. 우리는 뭐냐면 바벨탑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나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순례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운행하는 거예요. 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세월의 바닷속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순례하는 것이지. 그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받는 크리스천이 되면 또 3단계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어떨 때 보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어떨 때 웃음이 나요. 딱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딱 해서 너 애 그러니 하는데 난 심각했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나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겉만 이게 짝퉁. 근데 짝퉁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그걸 이제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데 나도 뭐 예수 믿은 지 그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과 권능을 받는 크리스천이 되면 뭐가 되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말하면 이상한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3명이 넘어지는 거야. 난 그 뭔지 몰랐어. 그때 어떤 목사가 딱 보더니 유심히 보는 거야. 어떤 타이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치면 뭐가 나타나? 권능 나타나는 거야.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 뭐냐면 안수사님이 있었어. 알죠?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같이 얻은 집회를 갔어요.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점에서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서 나한테 안수해서 성령 받고 방언 좀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지름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질서니까 본인 담임 목사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 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방언에 대해서는 아예 경계를 한다고. 그러나 나는 성령을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내가 냉정해 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좀 계속 성령께 그 남자분을 계속 생각나겠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떠나는 날 저녁인데 화장실 앞에서 만났어. 나하고 K 안수사님 딱 있는데 성령께서 안수하면서 해주려서 그 자리에서 화장실 들어간 데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수했는데 어머님 성령이면서 방언이 터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양심불량.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쟤들에게 너 뭐하냐? 나 전도해야지.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능력이 필 때까지는 교회에서 일도 하라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당해서. 뭘 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했으면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요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거 없이 뭔가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은혜 속에는 다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받은 예수의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뉴욕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많잖아요. 가게 되면 딱 스쳐 가는데 한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쓰러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뭐 사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You have the powe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 별명이 미스터 할렐루야였거든요. 미스터 할렐루야. 항상 나는 입을 감가상각해 해야 된다. 어차피 죽으면 사용하지 못할 입술, 내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녔거든요. 예, 능력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고 부의 정, 능력의 정에서 자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근데 주일학교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맡았어요, 애들. 근데 애들 어떤 애들인데 여러분들 얘가 학교에 되면 머리에 고슴도치 쓰는 애들 봤어요, 안 봤어요? 머리에 딱 쓰는 애들도 있어요. 하려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카락이 다 올라가는 거야. 야, 성과 있는 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서요. 고슴도치로 벼락을 내려봤어. 그들 어떻게 보면 애들 그래서 이제 롤러스케이트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스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딱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안술 딱 했는데 애들 다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뻥뻥 나가 떨어지면서. 방배동 같은 경우는 또 한 명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우리 주일 아이들 어린 학교 계속 했거든요. 이하진 목사님이 저 했거든요. 또 청년부 또 성경 공부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1시 정도. 그다음에 청년부는 2, 3시
이제 있었잖아요. 이건 목사님 그때 청년부여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막 오거든요. 토요일 날도, 주일도 오지만. 토요일 날 어떻게 된 그러다가 이제 안수했는데 얘가 어떻게 되면 누워서 딱 있는데 얘가 일어나질 않아. 나 가운데 보니까 얘가 입신에 들어가는데 한참 또 어머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다시 우리 은혜 성수기가 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켜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은 누구의 거랬어요?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세, 태도, 하나님께 대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성령과 거듭받는 크리스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삶을 뭐하기 위해서 성령과 거듭받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봅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주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항상 기뻐하랬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하는 건 꼭 해야 됩니다. 밥은 못 먹을지언정 기도하는 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예. 그래서 18절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하면서 성령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암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과 건능을 받은 크리스찬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30절을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해야 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 알아들었죠? 근데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앞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근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에세를 버리고. 여러분들 유혹의 욕심과 에세를 산다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 또 성령 또 왜 근심하냐? 여러분들 거짓 말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 25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입과 더불어 참된 말하라. 거짓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막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를 하는 이제 포도하는 여우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이 언제 근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하지만 그 전에 있는 절을 다 읽어보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나오냐? 분을 내며 죄를 짓는 거. 에베소 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언제 또 성령께서 근심하냐? 예,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27절 읽어봅시다. 마귀에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또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냐? 에베소 4장 28절 읽어봅시다. 도둑질할 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언제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근심하냐?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낼 때 성령께서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은혜 끼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거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이 22절부터 그걸 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삶에 살도록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성령치 좀 알고서 예수님 죽이는 데 사용됐잖아요. 우리는 말씀 뭐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야, 크리스찬이 된 거 성령 받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는 크리스찬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뭐냐면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나오죠? 이어를 멸시하지 말고 범죄의 애를 종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소멸할 때 악한 짓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성령 뜰 때 무슨 영이 임했어요? 중간 영이 임했어요? 악한 영이 임했어요? 악한 영이 임했거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행하지 않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말려면 이 말씀을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 권능받는 크리스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의 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을 모독과 거역을 바꿨어요. 그 단어를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예요? 모독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 모독이 나왔잖아요. 개역 한글에 원래는 해방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2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아니, 방배동 있을 때는 아예 강제적으로 사람들 들어온 건 자유지만 나갈 때는 다 문 닫아버리고 기도시켜버렸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처음 할 때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갈수록요 기도의 양을 꼭 채워야 됩니다. 예. 기도 안 하면요 염려가 생기고요, 기도 안 하면 불평이 생기고요, 기도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의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아서 엉망 불평하고요, 이간질하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줘요. 그래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에 다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축복이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우리 은혜성 속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도 있잖아요. 5시에. 예. 4시는 찬양 시간이 있고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음성이. 옛날에 볼 때는요. 그때 이 금요철의 기도도 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집에 못 갔어요. 왜냐면 통행금지 아세요? 옛날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철회하다시피 했어요. 우리 은혜성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사정에서 집에 가면 집에서라도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냐 전혀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그들이 걷는가 기사가 나타나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뭐하러 할 때? 기도하러 할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거예요. 예.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삼손의 뭐와 같다? 예.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을 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잃어버릴 때, 기도를 잃어버릴 때 능력이 상실된다는 걸 아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